지난주 신문에 실린 글을 보았는데 우리를 좀 생각하게 하는 글이어서 이 시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엄마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이 젊은 아기 엄마에게 잘 해주고 싶은 마음에 반찬을 조금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반찬을 받은 이 젊은 아기 엄마는 어머 이렇게 귀한 반찬을 다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반찬을 이제 받고 서서히 이제 정감 있는 이웃이 되어져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밑반찬을 만들 때마다 이 한 엄마는 옆집에 있는 이 젊은 세댁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만들어서 이 반찬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아기 엄마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무덤덤한 얼굴로 이 젊은 아기 엄마가 반찬을 받고 근데 반찬이 좀 짜네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하루 늦었네요. 매일 주었는데 하루 늦었다고. 그러다 몸이 아파서 반찬을 하지 못한 때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 한 엄마를 만난 젊은 아기 엄마가 이번 주에 제 반찬은 안 하시나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이 만나,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 만나가 실정이 나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또 원망하는 이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참 우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면서 찬양이 끝나면 어머 너무 은혜스러워. 그리고 옆에 분들 보면 어머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여러분 지금 무덤덤하게 해주면 어떻게 그렇게 예쁘냐고 건강하냐고 어머 이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짜니 또 싱겁니? 자, 여러분 오늘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정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술왕에서 여러분 교제할 때도 너무너무 멋지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성도들과 또 같이 만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날마다 감격하는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 설레임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 이게 젊은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많이 주어도 축복을 해 주어도 당연하게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게 불행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신 분이셨습니다. 감사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원망 불평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환경도 열악한데 예수님은 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세다라는 고을을 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이들에게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리를 보내서 촌으로 동네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 유하며 그리고 음식을 사서 먹든지 음식을 먹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소는 빈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빨리 이 무리들을 이 날이 어둡기 전에 동네로 보내서 이들을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참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같은 그 본문의 요한복음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이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을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물질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시간, 건강 다 갖춰 있기 때문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나를 쓰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물질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고,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너희는 단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가 순종하면 내가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 자, 믿음을 여러분 훈련시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자꾸 나에게서 자원을 찾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갖추고 저렇게 갖추고 이렇게 해서 쓰임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이 많은 그 모세, 아브라함 하나님이 쓰실 때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체력도 주시고 갈렙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이 물질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이런 생각 버리고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선교하라, 전도하라, 교회를 좀 섬겨라,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한다고,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순종하면 여러분 다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여러분 보잘것없는 양이고 한 끼 식사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제자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건 아주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그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무리들 가운데 남자들을 50명씩 앉힌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축사하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감사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있는 것에 감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것은 제자들은 없는 것에 주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빈들이다고, 빈들은 너싱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이다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 아이의 그 한 끼 식사되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 주목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참 이게 축복이 뭔가 하면 없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전에는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다 없는 것만 보였는데, 믿음을 가지면은
내게 주어진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중하게 그게 또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헤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공수부대에 참여했다가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불구가 되어져서 너무 낙심하고 너무너무 절망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절규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 있는 것이 더 많지 않느냐고. 너에게 있는 것, 그 얻은 것이 더 많지 않느냐. 가만히 이 러셀이 생각해 보니까 팔은 두 팔을 잃었지만은 생명이 있고, 그리고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발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을 바꾸고 의사에게 부탁해서 의수를 이제 이 의수를 좀 만들어 달래서 이제 의수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의수를 가지고 타자를 치는 것을 연습합니다. 참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연세 많은 분들 이제 뭐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고 또 재력도 없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귀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아주 귀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얼마나 가진 게 많습니까? 이 시간 이거 잘 활용하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이 빌리 선데이라는 이 부흥사가 있는데 이분이 젊을 때 그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앞에 1시간을 드리라. 보니까 15분 성경 읽고 15분 기도하고 15분 전도하고 15분을 그 다음에 선행을 행하라. 아주 조그만 거지만은 그 시간대로 실천했는데 대부흥사가 된 거예요. 이분이 이 선대 유명한 이 부흥사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주 이게 소중합니다.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면 안 돼요. 오늘 가정도 건강도 소중한 거에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또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빈들만 보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아무도 없다라는 게, 없다라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도 보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보았다는 거예요.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계심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에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분이 계신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요, 뭐 우리 지위로 건강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살아온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1부 2부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힘 주시는 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 힘으로 사역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힘 주셔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하는데 아주 적은 양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 작은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해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 역시 작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질, 많은 능력, 교회도 많은 사람들 자꾸 많은 거, 참 기도도 이 뭐 너무 큰 걸 여러분 달라 할 때 이거 위험하거든요. 거기 속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 의지하려고, 그거 의지하거든요. 한 달에 뭐 수입이 1억이 되게 해주시고, 그럼 선교를 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1억을 의지하더라고요. 그거 의지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 감사할 때에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양식을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함께 먹는 이 감사해야 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감사 일기를 이제 쓰는데,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서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제게 아주 그 조그만 변화지만은 변화가 하나 주어졌는데 뭔가 하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지경이, 신앙의 지경이 넓어져요. 전에는 작은 것 별로 감사 안 했거든요. 교회도 그저 뭐 큰 역사만 감사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많은 숫자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은 물질, 그런데 감사일기 쓰면서부터 제가 예배 때마다 무조건 감사하고요. 사람 안 보기로 했어요. 무조건 감사하고, 어떤 예배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헌신도 작은,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얼마나 기도 은혜스럽게 하고 찬양대 은혜스럽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 끝나면 저는 아멘 이렇게 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여러분의 한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작은 거 참 너무 소중하고, 가족 건강이 중요하고, 저녁에 다시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하고, 또 어떤 데는 교회에서 아무 전화가 오지 않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화 오면 무슨 일이 또 있거든요. 근데 전화 올 때도 감사하고, 올 때도 감사하고, 하여튼 작은 것을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믿음의 영역이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게 이런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큰 것만 했을 때는 작은 것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 물론 하지만 그걸 신앙으로 고백을 안 했거든요. 감사 작은 것 하니까 하루하루,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하러 온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것도 또 감사해야 돼요. 다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강조하면서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작은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 함부로 하게 되어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감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작은 섬김, 작은 말 한마디 다 귀한 거예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작은 것에 얼마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제가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메소포타미아로 갈 때에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 아주 작은 기도, 아주 간단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이 아브라함의 친척을 만날 수 있지만은 딱 그 성에 도착해서 작은 기도입니다. 시간이 짧은 기도입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딱 작은 기도했는데 리브가가 딱 기도 끝나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여기 이 예배 때 작은 기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작은 기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업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역사가 또 해주시거든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주 조그만 것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많은 일을 맡기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감사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에 감사하지 못하면 큰 거를 주면 다 교만해져 버리죠. 큰일 나죠. 여러분, 제가 이 축복을 받는 분들 보니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니까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 제가 물검교회 섬길 때 우리 박재석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의 집에 신방을 여름에 한 갔습니다.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수박을 가져왔어요. 그 장로님이 권사님하고 수박을 제게 이제 내놓았는데, 장로님이 수박을 먹는 것을 내가 보고 너무너무 도전받고 감동받은 거죠. 수박이 여러분 완전 흰 거 보일 때까지 그 수박 감사하면서 수박을 드시는데 얼마나 돈이 많은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그런데 수박을 하나 드시는데 밑에 흰 게 내가 보니까 그저 보이면 괜찮은데 완전히 얇은 껍데기를 내놓고 다 드시는 거예요. 권사님은 교회에서 살림을 사는데, 식당을 하는데 어느 하나 버리지 않아요. 감사하면서 작은 그 반찬까지 감사하면서, 그 집은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집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 주신, 버리면 야단 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수박을 먹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수박을 그 흰자까지는, 내가 흰 것까지는 안 먹었거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나는 못 먹잖아요. 그 끝까지 긁어서 어떻게 그걸 다 고민이 되는데, 뭐 적당하게 그때 마무리했는데, 내가 그 다음부터는 장로님이 존경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가 우리 정명섭 선교사님도 식사를 같이 해보면 마지막 한 톨까지 싹싹 드시는 거예요. 작은, 그래서 큰 걸 물질을 맡기는 거예요. 장로님이 교단을 위해서 고신대와 대학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장학금을 내고, 그리고 어려운 그 교회를, 땅을 다 기증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는 너무너무 이 방에 가보니까 이 손님을 맞이하는, 이 시골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강사가 오면은 그 장로님 집에 다 먹었거든요. 교회에 그 할 데가 없으니 거기에 에어컨을 넣고 방을 냈는데 자기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참 검소하게 살면서 감사하면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저 있으니까 흥청망청, 그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박이덕 장로님, 제가 식당에서 같이 그 5층 식당에 목사님, 제가 이 어렸을 때 고구마만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 키가 좀 이렇게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간장하고 밥만 나와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또 거기에 도전을 받고 얼마나 참, 지금 장로님 저 연세도 계속 그 서임 받고 있잖아요.
일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식량, 또 은총들, 가족들, 시간들 다 소중한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정말 뼈저리게 감사해야 돼요. 읽고 나면 그때 주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자유도 있고 이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다윗은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에베네셀님 여기까지. 자, 지금 족하다는데, 그런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여기까지만 해도 족한데 이것을 적게 여기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지금까지 받은 것만 감사한데 먼 장래의 일까지, 예수 그리스도 탄생 때까지 이 축복을 말씀하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여러분 겸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는 먼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먼저 주어진 것을 들고 먼저 감사합니다. 이게 귀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고난도 감사하고 시련도 감사하고 무조건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뜻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감사하겠다, 섬기겠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감사한 거예요.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나사로에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사건과 상황이 주어져도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먼저 감사.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고난도 감사, 시련도 감사, 축복도 감사, 다 감사.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이 감사는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의 한 끼 식사를 들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음식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음식은 여러분 나누기 위해서 드려진 음식입니다. 자기만을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신 거예요. 이걸 아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보면 어떤 음식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요, 또 어떤 음식에는 욕심이 또 담겨진 음식이 있습니다. 내만 먹고자 하는 음식, 이건 욕심이 있거든요. 이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음식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서로 양보하고, 이건 여러분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이 한 끼 식사를 들고 무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사건은 이제 장차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실 승만찬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주면서 감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희생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면서 또 감사기도 합니다. 나눌 수 있어서. 이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나눔이 축복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 부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린 아이 혼자만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자, 아주 빈곤한 식사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나누었기에 다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다 배불리 먹는다. 여러분 이게 다가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도
배가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 자기만 먹으면 배가 안 부르거든요. 그런데 나누었기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통치 원리가 나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배부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여러분 배부릅니다. 여러분, 나눌 때, 사랑으로 나눌 때 배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아셨기에 나누는 이 음식을 들고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배부름, 이건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사랑함으로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했는데, 재산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목자이고, 그리고 사랑하고 나누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풍성한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는 여러분, 내 이기적으로, 내 욕심적으로 혼자 먹을, 그게는 여러분 축복의 역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는 배부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참 많이 가졌는데도 배가 고파요. 만족을 못해요. 많이 가졌는데도 만족 못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만 것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배부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도 함께 나누고, 이번 명절에도 어려운 자들 나누고, 또 외국인 우리 이 행사에, 명절 때 행사에도 함께 나누고, 거기에 여러분 배부름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이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이 화가 솔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참 활동하던 젊은 나이에 이분이 결핵에 걸렸어요. 작품도 인정받고 결혼해서 이제 곧 태어날 아기까지 있던 이 솔맨은 결핵 때문에 큰 시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임판선에 문제가 있어서 솔맨이 길어봤자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죽는 것보다 아내를 두고 먼저 가야 되고, 어린 그 아이를 먼저 두고 가야 되는 걸 생각하니까 더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이렇게 솔맨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남은 3개월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3개월 남아있는데 요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 3개월을 행복과 감사로 채워봐요. 이렇게 이 시리에 빠진 남편에게 아내가 도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내의 위로로 이 솔맨의 마음은 움직여져서 감사하는 거예요. 쭉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림도 또 그립니다. 이때 예수님의 초상화에 주로 집중합니다. 그때 완성한 이 작품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이 되었고 500만 부가 살아있을 동안 팔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3개월이 지나도 솔맨은 죽지 않았습니다. 76세까지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 참 많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여러분, 이건 참 많습니다. 이거 귀합니다. 아멘. 작은 거, 이거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작은 것을 사랑함으로 나눌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사람이 배부르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